2024년 설날 명절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할 때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 받으신 사건을 기록합니다. 12절 그리고 곧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셨다. 예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는데 거기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의 시중을 들었다. 마가복음은 출애굽한 이스라엘과 예수님을 서로 연결시킵니다. 세례와 광야 시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밟았던 과정이었죠.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으로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곧바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광야로 들어가지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은 40년 동안 시험을 받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의 보호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똑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모두 똑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동행하는 신령한 바위에서 물을 마신 것입니다. 그 바위는 바로 그리스도였습니다. 모세에게 속한 우리 조상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을 말하죠. 그들이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표현합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으로 홍해 바다를 건넜던 사건을 두고 하는 표현이죠. 즉 홍해 바다와 세례가 연결되고 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을 보시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언약 백성이 홍해를 건너 가나안을 향해 갈 때 광야길로 돌려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다. 그러나 그들이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서 가는 것이 가장 가까운데도 하나님은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바꾸어서 이집트로 되돌아가지는 않을까 하고 염려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을 홍해로 가는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대열을 지어 이집트 땅에서 올라왔다.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도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기록하면서 서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언약 백성이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로 광야로 몰아내져서 40년 동안 시험을 받은 것과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로 광야로 몰아내져서 40일 동안 시험 받은 것이 서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사건을 기록한 마태나 누가복음처럼 예수님의 시험 받으신 세 가지 내용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예수님의 첫 등장을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시험 받은 사건과 연결시킴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처음 들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이신지를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신 언약 백성들을 왜 광야로 인도하셨는가? 신명기 8장을 보면은 40년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몰아내셨는가를 모세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잘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아서 번성할 것이며 주님께서 당신들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시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당신들의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진 일이 없고 발이 부르튼 일도 없었습니다.
당신들은 사람이 자기 자녀를 훈련시키듯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도 당신들을 훈련시키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십시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십시오. 여기 보면 광야로 인도하신 의도를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죠. 첫째는 언약 백성들의 마음을 단련시키셔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지 알아보시려는 것이고, 둘째는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려주시려는 의도이고, 셋째는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경외하라고 광야의 시험을 허락하신 것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신 것이죠. 그처럼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신자로서 여러분 또한 세례를 받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광야의 삶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낮추셔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것이죠. 내 능력, 내가 쌓아둔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말씀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고 훈련하게 하시려는 의도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는 어려움과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오직 약속의 땅으로 가는 지도로 주신 십계명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의 인도와 임재를 실감하도록 가이드로 붙여주신 성령 하나님, 즉 성막을 따라 그 길을 따라가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라는 의도이지요. 이런 맥락에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광야 시험은 오늘 우리에게 본보기와 위로가 됩니다. 사실 광야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거칠고 살기 힘든 땅이지요.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한 이스라엘은 물이 없다고 불평했고 또 먹을 식량이 없다고 원망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없지요. 물이 없고 식량이 없는 것 모두 그들이 감당할 만한 시험이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언약 백성들이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셔서 그 시련들을 견뎌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반석에서 마실 물을 주셨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아니했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오직 한 길,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오직 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려 하게 하시려는 의도였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광야의 삶에는 들짐승과 같은 고난과 두려운 일들이 늘 함께 따라다녔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한 천사들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수종들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 역시 이스라엘이나 예수님처럼 세례를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신 것처럼 어려움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광야로 우리를 몰아내신 것과 같을 때가 있지요. 그야말로 들짐승들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수종들게 하십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줄 믿습니다.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식량이 없는 광야의 시험을 만날 때에도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생명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자 우리를 또한 연단하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죠. 오히려 시련을 당할 때에도 벗어날 길, 피할 길도 마련해 주시고 우리가 견디어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5장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경외심을 보시어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에게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으셨습니다.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님도 육체에 계실 때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처럼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메마르고 두려운 광야의 그 고난으로 인하여 예수님도 아버지께 부르짖었습니다. 이러한 죽음의 길에서 자기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던 것이죠. 이러한 경건과 예수님의 경외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당하신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고 광야의 삶을 통해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으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과 광야 같은 삶으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광야의 삶은 우리를 온전한 자녀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받아들이십시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의 입을 열어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으십시다. 이러한 죽음의 길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건과 경외함을 보시고 또한 들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온전하게 되는 것을 신앙의 목표로 삼으십시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신실하게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